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주에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말 어떤 4주째 되도록 종식되지 못하고 오늘 또 일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리고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줄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육간의 부족함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장소를 인도하시며 전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은총 입은 영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주시며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은 사명으로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터전 위에 믿음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최전방에서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본교에서 파송한 유영원 선교사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사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깊은 관심의 영적 교제로 주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상한 심령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는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소망으로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풍족지 못한 생활일지라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가 연속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와 이웃 민족의 장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가 간의 모든 문제와 나라와 교회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삶이 파괴되고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예배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교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코로나19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최전방에서 감당하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상화되어 기쁨으로 주님을 힘껏 찬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에도 한없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각 기관과 모든 성도님들께 힘차게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지어다. 주의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찾을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그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라.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지키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인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를 그의 머리에 쓰시고 또 그에게 겉옷을 주시매 다윗이 칼을 군목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5을 골라서 자기 몸에 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4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빛이 못한 사정에 의해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며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한두 주면은 그 유행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은 오늘이 벌써 4주째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 소수의 성도들만 모이고 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이고 또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소멸되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을 한 가지만 들으려고 한다면은 아마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현대인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포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말합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두려운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아이와 같은 공포를 아이와 집단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과 공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대인 관계에 있어서까지도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두려운 요소들이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공포의 분위기는 오늘날에만 비록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또 오늘 이 다윗 시대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24절에 내려가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상 또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서 사라지지 않는 크나큰 이와 같은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발병하면서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또한 정말 이보다도 더 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지 모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믿음까지도 산산조각이 나고 정말 또한 이 코로나19에만 이와 같이 매달려서 그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의 군대 장수였던 골리앗이 나와 항우를 벌리게 되자 그 앞에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은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우리에게 두려운 감정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우선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는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장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고 어떤 부부간에 조그만 갈등만 생겨도,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만 생겨도 여러분 또한 그것을 어찌하든지 뚫고 나가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절망부터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하고 이와 같이 한 것을 보면은 사울 왕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낭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가능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또한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 또한 비단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바로 이런 사울 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해보지도 아니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또 현대인들은 현실 도피주의 정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이나 힘들고 귀찮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좋지 못한 생각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니면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현실 도피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현대인들은 다혈주의 정신에도 사로잡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이 불의한 일인 줄 알면서도 현실의 곤경을 모면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불의와 타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은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을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기만 하면은 많은 물질과 딸과 그리고 관적을 주리라고 하는 사울 왕의 타협적인 그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또한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믿으면 건강하게 한다고 하니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또한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이제 소멸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4주 동안 또 4주가 될지 앞으로 몇 주가 더 연기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여러분 주일 성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온 길이고 또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또한 우리가 1884년 여러분 또한 소래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린 이후 136년 동안 한국교회도 한 번도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어요. 6.25 사변 때도 예배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예배는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4주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소수만 모이고 나머지는 여러분 또한 어떤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게 여러분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골리앗을 앞에 놓고 싸워보지도 않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과연 여기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타협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말씀해서 그것은 현대인들이 크고 작은 수많은 생의 장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감과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도피주의와 타협주의 정신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던 것은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골리앗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신장이 6규빗 반이나 되는 거인 장수였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는 5,000세겔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차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고 창날이 6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창자루를 들고
그리고 쳐들어왔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 떨게 되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골리앗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계 문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여러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채 그러면 살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하라, 아니면은 근심하지 말라 하고 이와 같이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부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관념과 부정적인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청산해내야 할 독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뿐만이 아니에요. 내 인생살이에도 여러분 또한 이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 여러분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과 두려움과 공포를 또한 청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살의 어린 소년 다윗에게는 이런 부정적인 관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골리앗에게 나가 싸워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의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7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생활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활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혈기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도피주의나 타협주의 감정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희망적이요, 언제나 용기가 충천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생활 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는 말씀해 보면은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 26절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고, 36절에도 내려가 보면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보면 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가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 말은 카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어근이 뭐냐? 살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서 그니 기운을 복돋아주고 생명을 주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기운을 복돋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보면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신광의 가족들이 다 이 다윗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열왕기하 4장 34절 이하에도 보면은 수넴 여인의 죽은 외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삭, 하나님과 야곱은 끊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의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었습니다마는 그는 때를 따라 자기에게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위해 힘있게 활동하시며 일해 주시는 힘센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약하면 그도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은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공포에 떨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골리앗처럼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죽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면 이런 사람은 아무런 체험도 없고 그리고 확신도 없이 저와 또한 좌절과 절망에 빠지며 살아가는 불신하나 다른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지인데 어떤 일이 닥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밤낮을 두꺼운 애굽의 곡식과 생활 기반만 생각했을 뿐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를 못했어요. 결과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또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도 없었어요. 그들의 생활 속에는 여러 번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경과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매사의 염려와 걱정뿐이었고 원망과 불평뿐이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되 죽어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환경만 바라보고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아멘. 이런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이와 같은 전염병도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15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연병과 열병과 폐병과 그리고 또 많은 이와 같은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온 성도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일부 소수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것만이 해결책인데 우리는 지금 뭐 집에서 꼼짝하지 않고 집에만 방콕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금방 아이와 집단 우리가 극복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일순간에 모든 이런 이와 같은 질병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비말을 통해서 이 확진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을 통해서 여러분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그 침이 코나 입으로 들어가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바이러스 있는 것을 손으로 만져가지고 그 손으로 입을 만지든지 코를 만지든지 눈을 만져가지고 그것이 점막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가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잘 조심하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가지고도 여러분 막아내지 못할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불안과 공포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마스크를 3개 겹으로 써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공포의 바이러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 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 월남전 할 때 실상 월남에 가가지고 전쟁하는 군인보다 본토에서 아들과 그리고 남편과 그리고 딸 아니면은 이런 그 가족을 월남전에 보내고 집에서 그 월남전에 참여한 아들의 안부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다. 불안과 공포는 여러분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와 어떤 상황에서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찾아온 다윗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골리앗도 자기와 싸우러 나오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하면서 그를 업신여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말들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말했고 용기 있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고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생긴 용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가진 용기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 탈 줄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간 사이에 아멜렉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을 다 빼앗기고 나서 다윗을 추종하는 자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다윗은 그 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요란합니다. 여러분, 온갖 질병과 전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불시에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마스크도 방콕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17세 어린 소년이 여러분 딴 전쟁터를 누비며 살아온 여러분 구척장사 항우대장 여러분 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이미 정해진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 다윗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됐어요. 17살밖에 되지 않는 전쟁이라고는 치러보지도 않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칼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창으로 싸운 것도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와 같은 말들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나도 강한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는 이세벨의 군사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기운이 쇠하여서 노뎀나무 아래 쓰러졌어요. 그런 여러분 또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약하지만은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도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죽은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으며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영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는 자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로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일까요? 다윗은 비록 우리처럼 연약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또한 온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와 같은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한 쳐 넘어뜨리고 승리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어찌 보면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큰 공포감을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코로나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큰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배만 중보드리고 또한 이렇게 벌써 4주째 우리가 조명단 소수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움과 공포를 받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순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아버지 산을 넘길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기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그 아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맞이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도 겪어오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주셔서 정말 또 어떤 환경도 어떤 질병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정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비전 전도 선교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 손길 단원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일 예물과 생일 감사 예물과 그리고 또한 그 밖에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가정 범사 행사를 중앙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마음은 있으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에게 국률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정부 당국자들과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하루빨리 그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4주째인데 아직도 언제가 되는지 정말 또한 기약이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주일 예배는 이제 영상 촬영을 위해서 소수라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은 아직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모두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수 예배는 영상으로 지금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번 주 수요일에도 나오실 분 나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유경환 장로님하고 이순희 권사님 두 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예배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요일 날 나오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 수칙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좀 답답해도 예배 드리는 동안 교회를 떠날 때까지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들어올 때는 우리 손세척제로 손을 깨끗이 닦고, 또 돌아갈 때도 손을 닦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당분간은 아직 악수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 인사하시든지 고개 목도 이렇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 철저하게 예배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영은 선교사님한테 어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필리핀도 그 모든 걸 아주 통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 이렇게 전혀 갖지 못하고요. 바기오는 괜찮고 마닐라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기오도 제한적으로 이렇게 통제를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도록 거기도 이제 가정 예배서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드렸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오전에 이 낮에는 조금 또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데 저녁 때가 되면은 경찰들이 다 나와가지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건물을 다해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박이호 교회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지금 선교 활동이 지금 전면 중단되어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막 부흥되고 있는 차인데,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셨죠? 새로운 교인들이 필리핀 성도들이 한 10명 정도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막 부흥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큰 기도거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상 없으시죠? 잘 계신 분들은 그냥 고개 숙여 인사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듣겠습니다. 십자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속속들 무리 우예와 또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송속들 무리 우예와 저의 가정과 자녀와 범사와 행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